이제 정말 남유대의 멸망이 몇 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멸망을 앞에 두고 계속 왕이 바뀌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요시아가 애굽과의 전투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곧바로 애굽의 공격을 받고 애굽에 의해서 패위당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애굽 왕이 점령하고 나서 그를 바로 패위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나서 바로는 다른 요시아의 아들이고 또 애굽의 우호적이었던 여호아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김이 그 여호아스 이후로 왕이 되고 그 여호아김이 남유대를 11년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또 남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쳐들어왔던 이유는 그 여호아김 왕이 자꾸만 애굽 편만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못마땅히 여긴 바벨론 왕이 애굽을 먼저 공격하고 애굽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아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3년이나 섬겨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호아김 왕은 계속 독립을 꿈꿨고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남유대를 쳐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에게 배반한 그 여호아김을 쇠사슬로 묶고 또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그 여호아김의 아들인 여호아긴이 18의 나이로 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아긴이 왕이 되는 것은 또 바벨론의 뜻이 아니어서 그것을 보고 또 한 번 또 여호아긴 왕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호아긴 왕은 패위당하고 똑같이 그 아버지처럼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직접 그 다음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다음 왕이 그 남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여호아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싹 다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었던 아주 귀한 그릇 가지고 물건들까지도 싹 다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비천만 자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쓸만한 물건도 없었고 쓸만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이죠.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하 23장 37절 말씀에는 여호아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하 24장 9절에는 여호아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이제 궁금한 거죠. 그들이 뭘 했길래 그렇게 된 건가? 뭘 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 조상들의 행동들을 아무 비판 없이 따라갔는데 어떤 행동들을 따라가냐면 그 조상들의 악한 행동을 따라갔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조상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요? 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그것이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요, 그렇게 좋은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왕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갔던 겁니다. 물론 남유대의 왕 중에는 좋은 왕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유대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가 다윗의 의로운 모범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바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십계명을 잘 지켰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스라엘도 견고하게 하셨고 남유대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남유대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도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죠.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도요,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냐면 유다 왕 중에 전후에 그랬던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했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율법들을 그가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었답니다.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대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도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죠.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요시야 왕만큼 하나님께 돌이킨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 3명만 하나님께 잘했지 나머지 왕들은요, 정말 악을 행했습니다. 그 나머지 17명의 왕들은 전부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남유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은요, 이런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함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남유대가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이 악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조상들의 악을 행함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아하시아 왕 같은 경우는요, 남유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의 길을 따라갔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사위였잖아요. 그래서 그 장인이 하는 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앞에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그 조상들의 왕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분별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맞으면 따라가고 틀렸다면 따라가지 않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4명의 왕은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상들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지막 때에 아주 긴급한 때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남유대의 마지막 4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왕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바로 행하고 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랬다면 이 남유대의 역사가 바뀌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심판이 그 뒤로 더 미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해서 심판을 뒤로 미뤘던 왕이 있었잖아요. 요시야 왕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때의 심판이 미뤄졌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남유대의 마지막 4명의 왕은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상들을 따라갔다가 결국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절대로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앞에 사람이 했으니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가 절대로 앞에 사람이 했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 사람의 행동들을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찾아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잘 섬겨서 복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고 따라가야지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다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목회를 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일들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분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그 부분을 찾고 연구하고 그 부분을 닮으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가장 최근에 닮으려고 노력했던 분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의 목회는 평탄한 목회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자기는 평탄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였는지 자신의 교회에서는 자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자기 때문에 문제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회와 삶이 궁금해서 그분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의 비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상식적인 일만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일들만 하려고 자기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렇게 평탄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표가요, 교회 안에서 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목표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게요, 정말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살아도 평탄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본받아야 하는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본받을 사람들만 찾아서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도요, 사실은 당연히 그랬어야 했습니다. 본받을 왕들만 본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본받고 싶은 왕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그들 옆에서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냐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그 4명의 왕 옆에는 남유대의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예레미야를 그들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아십니까? 무려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남겨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명의 왕들에게요, 하나님께 받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정말 신실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고난받으면서까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나중에는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들 옆에서 전해주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 왕들이요, 그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대로, 그렇게 심판받은 대로, 악한 방법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심판들이 사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경영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멋대로 나라를 운영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교회들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안 망하는 줄 아는데 교회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운영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1년 만에 흩어지는 것,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했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하면 되지라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들은 말씀 안에 있는 행동들입니까? 그냥 혹시 살던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남유대의 어떤 왕들처럼 그냥 살던 대로 살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꼭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대의 마지막 왕들이 그냥 그 조상들이 살던 대로 살아서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했던 대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마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들마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들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